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집회에서 간증하게 된 임수민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소규모 그룹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인데 앞에 서면 긴장이 돼가지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지금 손이 떨립니다. 이런 사람이라서 제가 최대한 적어왔는데 보고 있는 것 같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제 모습이 세상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초년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최종태 형제님께서 수요집회 간증 해줄 수 있겠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30분 정도라 금방 지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력을 다해 준비해도 30분이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다가 좀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단이나 앞에서 나누는 간증은 적어도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로 인해 듣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간증들이 그렇게 좋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귀감이 되는 뭐 그런 간증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하는 간증들은 대부분 제가 들었던 간증들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좋은 일로 시작했든 그렇지 못한 일로 시작했든 이제 끝은 해피엔딩이었다는 얘긴데 그닥 남을 만한 해피엔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믿음 생활에 어려웠던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더라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18년도에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업데이트 할 겸 짧게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평교회 믿는 가정인 염동훈 형제님과 신진숙 자매님 사이에서 태어나고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주님을 알아갔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많은 공통점인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제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랑 저는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선한 열매들이 삶 속에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리감도 있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DBC 드림 바이블 캠프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그때 주제가 은혜였는데 캠프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침례에 순종하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 파주로 취직을 해서 근무를 시작했고 11월 말에 이제 군복무를 하러 다시 입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군인이었어가지고 그게 군인이 맞냐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군복 입고 다녔어서 군 생활을 하고 왔고요.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오랜만에 보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학생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인이고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긴데도 이제 전역한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 7월부로 군복무 마치고 직장에 복직했습니다. 제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20살이냐 그러고 누구는 유민 형제랑 동갑이냐 그러고 제 얼굴이 20살이랑 30살 그 사이 어디쯤인지 나이는 24살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파주에 올라왔을 때는 취직했다기보다 좀 선교를 나온 느낌이 강하게 있었는데요. 일단 입대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서 돌아갈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는 이제 저에게 또 되게 과분한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 주님께 매일 감사하는 하루를 보냈었고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지냈던 자취방이 평범한 곳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었는데 너무 좁고 막 너무 역에서 멀고 막 이래서 근데 그렇게 열악한 곳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이제 하루하루 또 신앙생활 하는데 힘써서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제 옛사람이 좋고 싫음이 좀 확실한 친구여가지고 직장에 꼭 하나씩 있다는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화나게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걸 원래 잘 못 참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나를 통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왜 쟤는 좀 다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려고 이제 막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원래 안 하던 행동을 계획을 세워서 막 하나씩 해보고 오늘은 더 이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봐야겠다. 이제 모두가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다 상급자인 거 아시죠? 다들 이제 그런 상급자를 싫어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좀 좋은 반응을 해야겠다. 막 그런 실천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고 처음 경험한 독립이었고 또 교회도 직장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 또 견딜 만큼의 적당한 열악함 그 가운데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제 모습이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같은 열정이나 마음들을 제 안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나빠지거나 뭐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주님이 직장 생활하기에 전보다 훨씬 가깝고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고 알고 지냈던 직원들이 사실 제가 입사하고 4개월 만에 입대를 한 거여가지고 이제 1년 반의 공백이 있어서 되게 사실 어색할 만한데 그런 거 없이 잘 반갑게 맞아줬고 어울려주고 또 좋은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데 진급순번이 좀 잘 풀려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들이 복직하면서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주님이 제 삶의 감사 제목을 채워주신 거죠. 그것도 이제 혹시 못 찾을까봐 너무 잘 보이는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제 반응이 만족과 감사여야 되는데 오히려 안주함이었습니다. 아마 입으로는 그때도 주님께 찬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속의 생각은 제가 좋은 직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 회사 복지가 좋았기 때문이고 집이 가까워진 건 또 운 좋게 좋은 방을 계약했기 때문이고 잘 풀렸던 회사 생활은
좀 운 좋은 상황이 연달아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하루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말씀으로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는데 복직하고 나서는 할 일이 많다고 성경 읽기 다음날로 미루고 물론 이제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었는데 주님이 뒷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를 아뢰면서 내일은 좀 더 주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주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제가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신앙적으로는 어두웠던 작년을 보냈고 12월에서 신년으로 넘어갈 때 또 급격히 코로나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제한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지침이랑 예배 규정을 수정하면서 교회 소수 인원만 참석할 수 있었던 20명이었나요? 그 정도만 참석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제가 아직 서대문교회로 천거하기 전이어서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 참석 신청도 안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사람들이랑 이제 특히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는데 주일 예배는커녕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교회 왔었는데 교회 갈 일이 없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뭔가 그냥 화면이랑 얘기하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공급받던 은혜의 통로가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다로 사는 사람인데 저에게 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볼 때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적으로는 점점 단절되는 느낌도 있고 우울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럴수록 주님께 나아가도 모자랐을 텐데 오히려 위축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된 걸 아는데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멈춰있는 말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주님이랑 멀어지려고 했다거나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게으름에 넘어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옛모습이 점점 다시 드러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지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다시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퇴보하는 거랑 같다는 말이었어요. 정말 그 말이 피부로 와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무너져 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어렵지도 않아서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조금만 삶 정돈하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평범한 청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갈급해야 했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집회 제한이 완화가 됐어요. 2월 정도에 완화가 되었던 것 같은데 다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청년회도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쯤부터 느슨함과 태만함으로 넘어져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회 안에서 사역할 일들을 주시고 또 맡기시고 하셔서 주중에 계속 교회와 청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청년회 교사 형제님이 맡겨주실 때 부담이 너무 컸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맡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있고 심지어 가뜩이나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던 때라서 더 그랬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점점 다시 삶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갖게 도와주셨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일들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저를 채우려고 하고 있던 때에 그렇게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다시 영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적어도 제가 접했던 간증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이라고 아쉽게도 지금 전해드리는 제 간증은 뭐 이렇게 돼서 제 삶이 180도 다시 변해서 완전히 돌이킨 삶과 뭐 돌이킨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진 않고요. 여전히 삶에서 저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고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번 일로 다시금 깨달았고요.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런 기대가 제게 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고통과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안주함에 주님께 대한 갈급함을 잊는 것도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값지고도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예, 어른들이 나쁜 것은 경험으로 깨닫지 말고 선례로 배우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굳이 경험을 해보고 깨달았던 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유평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계속 여름에 위드 바이블 캠프라는 캠프를 주최를 했었어요. 그
캠프 마지막 날 질의응답 시간이 항상 있는데 그때 기억에 남았던 한 청년의 질문과 형제님의 대답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년이 했던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성경 구절이나 기도가 좋은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뭐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맞다, 모두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니 평소에 잘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두텁게 쌓아가는 것이 찾아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견딜 만한 어려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저한테 끊임없이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특별히 이 형제님의 대답이, 그리고 제가 앞에서 나눈 간증이 주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이고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큰 어려움이 견딜 만한 어려움이 되기를 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이 되거나 귀감이 될 만한 간증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또 제 부족했던 삶을 나누는 것으로 주님께서 제 삶 속에 더 큰 열정을 불러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